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순간순간 제가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오늘도 우리 가족 단톡방에 감사 제목을, 감사거리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몇 개 감사를 올렸는데요. 우리 안주사님 기도하신 내용 속에서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 내가 하나님을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 교회 안에 내가 있다는 게 감사해요.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는 게 감격입니다. 이게 부담이고 이게 뭔가 부딪힘이 되고 뭔지 모르게 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온다는 자체는 어디서 문제가 이게 생겼을까요? 진짜 감동 중에 감동, 감격 중에 감격은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겼다라는 그게 되게 감동이고 감격인데요. 어떻게가 아닌 어디서,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지 이런 삶을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디서,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늘 말씀도 너무 이게 연결이 잘 되도록 우리 기도도 잘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양의 문이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쭉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확 띄워놓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오늘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동의 이 목축업이나 그 상황들을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한 집에 한두 마리씩 다 있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소. 왜 소가 한 집에 한 마리씩 없으면 이게 정말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딱 왔을 때에 이 밭을 갈고 논을 갈아서 그거를 장만을 해가지고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소가 없으면 자기들 거 다 하고 물 다 빠지고 나서 하려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경험 안 해본 분들은 정말 몰라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택시도 안 불러지고 지금은 그래도 뭐 해가지고 뭐 전화만 하면 바로바로 시간대에 딱딱 오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하여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상황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이는 아파가지고 막 열 펄펄 나는데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차 하나 딱 있으면 돼요. 딱 싣고 그냥 빵 가면 되죠. 그죠? 그것과 비교가 조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조금 되겠죠? 근데 당시대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각 가정에 뭐가 있었냐면 소가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러면 이 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양입니다. 양. 양의 역할은 뭐냐면 첫째는 우유를 짜서 식량을 보충하는 일들. 두 번째는 이 동네도 추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양의 털을 깎아서 옷을 해입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아주 곤란한. 그래서 각 가정에 2마리나 3마리 정도의 양. 뭐 그래도 한 가정에 한 10마리 정도 키우는 집도 있고 어느 집은 20마리, 30마리 이게 기업적으로 키우는 집도 있는데요. 이제 많은 많은 숫자의 양을 키우는 집들은 그거를 전담해서 키우는 사람이 있지만 한두 마리 키우고 이 두세 마리 키우는 집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랑 또 그 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외양간이라는 게 모든 집들마다 다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소죽 이렇게 끓이는 거기에다 해서 바로 끓여가지고 소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옮겨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냄새가 그렇게 별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와, 좀 심하대요. 그 옆에 가 있기도 어렵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집에 있었고 또 그게 부엌 바로 옆에 있는 집도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부엌에 이렇게 소주 끓이는 솥, 밥하는 솥, 뭐 좀만 국 끓이는 솥 이렇게 아궁이가 쭉 있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퍼서 소준다. 이만큼 소가 가족이었고 소가 되게 소중한. 근데 이 유대 땅에는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외양간을 어떻게 어, 예, 외양간을 따로 두어서 양들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이것을 모아가지고, 한 동네에 이제 공동, 우리를 만들고, 그 양들을 지키는, 싹쓸 주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또 나주로는 주인들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양들을 뭐, 먹이고 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할 경우는 그것을 몇 집이 어울려서 우리 안유진 집사님 이 양 키워주면 한 달에 20원씩 줄 테니까 키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키우는데 이 싹꾼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이 싹꾼들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싹꾼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 양들이 내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부분들인데 이것은 내게 아니니까 위험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당시대에 이 양들을 공격하는 것들이 주로 늑대들이었는데, 늑대가 한 마리가 달려오면은 무조건 싸워서 쫓아내든지 이겨야 돼요. 근데 두 마리 이상 달려올 때는 그 싹쓸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은 도망가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두 마리 이상 왔을 때에 도망가는 거는 용인. 근데 한 마리가 왔을 때 도망가는 거는 이건 변상을 이분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당시대의 이 양을 키우는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렇고요. 지금은 야외에 나가서 이 목축을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생각할 부분이고 오늘은 이 공동 우리 안에서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진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돌로 이렇게 쭉 만든 담이고 여기에 보면 문이 있죠? 문에 누가 있어요? 예, 목자가 있어요, 목자. 여기. 저기 목자가 딱 앉아있고 밤새도록 거기서 기대서 자거나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이 양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가려면 누구를 거쳐야 돼요? 목자를 거쳐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양들이 있으려면 누구를 거쳐야 돼요? 예, 이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우리의 문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이 부분을 이렇게 항상 머리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 이 양들은 이 목자가 문이 됐다라는 의미는 그 양들을 특별하게 모든 양들이 아니라 특별히 선별된 양. 사실은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양을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낮에 이제 아침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모주양 나와라. 그러면 모주양이 매 하면서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사이라 양도 나와라. 그러면 사이라 양이 매 하고 이제 또 나오겠죠. 이렇듯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게 목자의 음성을 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외부에서 양을 사왔을 경우 이 양이 평소에 주인이 모주양 모주양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모주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양이 그 주인의 음성을 알 수 있냐면 굶긴다는 거예요. 한 14시간 정도 굶기면 아주 못된 양은 막 들이받고 막 신경질도 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 막 들이받고 사람을 들이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양을 들이받고 막 심지어는 자기 머리로 벽을 들이받고 누구와 같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양들이 조금 고프고 조금 마음이 안 들고 조금 그러면 그죠? 얼마나 그냥 들이받고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고 특히 남편 갖고 막 우리 아내는 절대로 저를 안 거예요. 예. 근데 넘집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조금 일하다가 안 풀리고 그러면 아내한테 괜히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밥 반찬 투정하고 이게 양들. 그래서 이 14시간 정도 굶기면 이 양이 그냥 막 비몽사몽간에 되면 그때서 이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막 정신없이 먹는 이런 과정들을 몇 번 거치면서 주인이 모주야? 그러면 이제 모주양? 그러면 이 모주양이 바뀌었어도 그 음성을 이제 제대로 주인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양의 문이 되었다라는 것은 철저히 목자가 그 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우연히 이곳에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유행가 속에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는데 그죠? 정말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 것, 내가 제자들 교회에 있는 것 이것은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세워서 우리를 그곳에 안아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가운데서도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하신다.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래서 이제 로마 캐톨릭에는 뭐가 있어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게 연옥이라는 게 또 발전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 후손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공덕을 쌓아가지고 돈을 내거나 뭘 어떻게 하면은 그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이제 그 천국 가려면 이렇게 요 정도는 채워져야 된다면 그 분량이 요만큼 모자래. 그럼 그거를 여기에 있는 우리가 채워주면 천국으로 옮겨주고. 그래서 지옥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이후에 이제 또 18세기 정도에 또 동일한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걸 만인구원설, 만인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뭐 열심히 살 필요 없네.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막 살지 뭐.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아이고 뭐 조금 고생하면 어때? 이 세상에서 즐기고 그냥 또 하나님 사랑하셔서 가시면 뭐 또 천국 갈 건데 어차피.
이런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발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절대 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 속에서는 칼빈주의인데요. 칼빈주의에서는 제한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제한적 구원. 하나님의 제한되지 특별한 몇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한,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 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모든 양들을 위해서 문이 되신 게 아니라 특별하게 구원하시고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세우신,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양들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특별한 양을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우리 사이라 사진을 넣는데요. 이게 밑에 보면 뭐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 보물이에요. 보물. 우리 사이라 엄마 사비트리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보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보물로 믿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루미 씨도 마찬가지고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히 이름을 지금 주님이 불러서 하루미야 하고 부르신 거야. 사비트리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불러서 여기에다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속으로 불러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깜찍아 그러시겠죠. 하나님은 저를 보고 깜찍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깜찍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를 너무 깜찍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래요. 오늘. 왜냐하면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이게 막 되게 분주했거든요. 조금 오늘은 떡도 찾아야 되고 커피도 내리고 뭐 이쪽 저쪽 이래 하면서 좀 분주한데 이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깜찍이 아우 저거 막 왜냐하면 여러분 사진에 우리 사이라가 걷는 이게 얼마나 이쁜지 그 잔디밭에다 걷는 게 너무 이쁘고 깜찍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저 어린아이가 깜찍한데 우리 아버지가 날 볼 때는 어떠실까? 내가 행하는 이것,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행하는 이것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깜찍하게 여기시며 끔찍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이름을 부르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부르셔서 뭐 하시려고 부르셨을까? 뭐 하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은 나를 향하여 계속 창질하고 칼질합니다. 총질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세워주는 사람 없어요. 부모님도 나를 뭐 한때죠. 한때.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말도 안 듣고 실수하고 계속해서 딴짓하는데 부모님이 괜찮아 괜찮아 그런 부모 그것 또한 잘못 아닐까요? 좀 잘못된 행동하고 어긋난 행동하면 회초리를 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도 있어야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도 보면 창문도 있고 저기 들어오는 문도 있지만 바깥과 안을 구분하는 거죠. 구분.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별하여 특별히 세우는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 문을 통해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우리를 절도질하고 강도짓하는, 절도와 강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절도는 사기치고 등쳐서 이렇게 하는, 절취하는 거고, 사기꾼이에요, 한마디로. 강도는 뭐예요?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빼앗아가는 게 강도입니다. 근데 교도소에 가면 서로 손가락질한대요. 이 자식아, 이 비열하게 누구 사기를 쳐먹고 등쳐먹고 이 강도들은 그런데요. 그래서 절도한 사람들은 이제 강도에 어떻게 하면 너는 사람의 인권이 있지 말이야, 어? 절도도 인권 뭐 그죠? 그러면서 서로 그러나 공통된 건 뭘 의미해요? 상대방의 것을 도둑질이가 훔쳐가는 거. 영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절도와 강도는 누굴까요? 그게 마귀요? 그게 사단입니다. 엄밀히 이게 좀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절도의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라는 뜻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혹자, 이간자. 예.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해요. 이거 줄게, 그거 줘. 이거 줄게, 그거 줘.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다 준다고요. 내가 너에게 건강 줄게, 물질 줄게, 세상 권력 줄게. 다 준다 그래요. 누가요?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해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그러나 강도처럼 우리를 하는 그 사단의 이 마귀의 별명은 또 뭐냐면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라는 뜻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고소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고소자. 뭐 검찰 비슷하게 그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딱 드러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너 이거 세상에 공포할 거야? 돈 내놔. 강도처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계속된 도둑질을 하고 강도하고 절취하는 이런 역할은 마귀가 지금도 하는데 그들이 주로 하는 특별한 도구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이다. 뭐라고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이 더 달콤해요. 거짓말이 더 아름답고 더 막 화려합니다. 한번 여러분 목걸이를 누가 진주 목걸이를 딱 해가지고 오셨으면 막 번쩍번쩍 빛나고 막 알도 막 엄청나게 크고 막 주렁주렁 달고 막 양도 많고 그러면 한 번은 의심해 봐요. 왜요? 진주는 이따만한 게 없어요. 자연 진주는 아무리 커도 유민해요. 그죠? 제가 이제 필리핀 갔을 때 이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가짜 진주와 진짜 진주법을 가리는 걸 배웠는데 거기 진주 이 상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예, 알려주는 분이 이렇게 하세요 해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진주와 진주 사이를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형님이 아는 형님이 아 이거 진주 이거 엄청나게 크고 좋은 거예요. 막 이거 엄청나게 싸게 샀다고 10,000원에 막 진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진주 목걸이를 사가지고 왔는데 어디 봐요 하고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딱 하는 순간 뻗어지는 거예요. 껍질. 이처럼 가짜는 겉으로는 화려해요. 번쩍번쩍해요. 커 보여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된 걸로 싹 다가오는 게 뭐냐면 요즘 시대에는 먹는 것. 여러분 먹는 것 너무 탐하지 마십시오.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진짜는 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떡이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살고 내가 무엇으로 살고 내가 무엇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이 나로 하여금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이 열정을 갖게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자녀예요? 그 자녀들도 어느 순간 떠납니다. 돈이에요? 그것도 어느 순간 나를 오히려 더 옥죄입니다. 세상의 일일까요? 세상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주중에 저의 입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고백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면 예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안 될까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짓된 것, 허황된 것, 신기루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거 줄게, 이거 먹어봐 하고 선악과를 들이댑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떡이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래 남아있으면 돼.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시편 23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왕이 됐을 때가 아닙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고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은 되지 않고 오히려 형들과 가족들에게서 왕따를 당하듯이 들로 물려졌을 때. 그래서 들에 가서 이 양들을 목축을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위협들, 곰이나 사자와 이리들이 그 추위에 그런 황량한 환경 속에서 여호와를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신 그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서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세요. 여러분 먹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실 것을 항상 채워주십니다. 저는 개척하고 죄송한 얘기입니다. 개척하고 단 한 포대의 쌀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게 전혀 생각도 안 한 분이 요 옆에 회원 어린이집 원장님이 한동안 공급해 주셨어요. 이처럼 전혀 또 저기 예전에 10년 전에 사역했던 그곳의 집사님들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이거 햅쌀이세요. 햅쌀인데 드셔보세요 하고 그냥 또 갖다 주고. 여러분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의 냉장고에 한번 보십시오. 가득히 없는 분, 텅 비어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냉장고에서 흘러 넘쳐서 바닥에도 흘러 넘쳐 있는 우리 집 안 보이세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뭐예요?
뭘 먹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이게 누가요? 절도요, 강도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 겁니다. 참된 목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막대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리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들고 계신 막대기요. 이 양이라는 것은 너무 힘이 없고 이 균형 감각도 없어서 휘딱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질 못해. 어디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팡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딱 감을 수 있는, 그래도 딱 꼬부러져 있는 산신령만 들리는 게 아니라 목자가 됩니다. 딱 목을 끼워서 당길 수 있는. 이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 지팡이로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는 분이 우리의 문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천국 백성들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게 뭡니까?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왜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목말라하고 주여 주여 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다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찔찔찔찔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느냐. 문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내가 문이 되려고 해서 양이 막 이리와 사자와 싸우려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문이 되신. 그래서 나에게 그 예수님이 생명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절도요, 강도의 모습으로 살았던 삶이 있었어요. 어느 때였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깨뜨리고 핍박하던 그 모습. 그러나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이 바울을 만났을 때에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그게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인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꼭 예배 마치고 가셔서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전체 보십시오. 이렇게 누가 나를 모함을 하고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지금 몸에 질병이 생기고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예? 사단의 역사하는 이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자기 몸의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이러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1절과 2절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몸 밖에 있었든지 몸 안에 있었든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시는데 조금 저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히 그 생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내 환경과 여건은 이 바울도 그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도 그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궁핍하고 환란이 있고 위협이 있고 위험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맛보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영원한 생명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 주님은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자가 오면요, 내 몸을 먼저 공격할 거예요. 그죠? 그럴 때도 예수님은 다 무엇을 위해서요? 신부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핍박과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부어주셨고 그것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추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면 되죠. 예수님이면 충분하잖아요. 우리 이 시간 그 예수님으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를 맛보고 찬송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내 신랑 되신 것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참된 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선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